자, 16장.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이스라엘의 속죄일. 이스라엘 명절 중에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 그 속죄일에 어떤 제사가 드려지는지,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는지,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의 앞부분이 나답과 아비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특이하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몇 장에서 죽었을까요? 10장에서 죽었습니다.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로 태움을 받아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고 16장 앞부분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위기를 기록한 사람은 10장부터 16장까지가 지금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16장의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사이에 연결성을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야기를 1절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11장부터 15장까지 매우 길게 정결법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 그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것을 제가 7월 첫째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집에 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시대예요. 설교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10장에서 16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언급되고 16장의 속죄일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그 사이에 정결법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약간은 어색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색한 연결을 하는 이유, 10장의 이야기를 다시 16장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중간에 있는 11장부터 15장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하게 될 16장의 속죄일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런 구조를 사용한 거죠. 다시 말하면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죄만을 해결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들이 지속적으로 범한 부정의 문제도 역시 해결하는 제사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목적으로 이런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구조나 문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볼 때 이 저자가 어떤 구조를 쓰고 있는지, 어떤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10장부터 16장까지의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속죄일 제사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정의 문제도 해결하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미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속죄제도 잘 모르시겠으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교회 홈페이지 영상이 있으니까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의 속죄제는 사적 제사입니다. 사적 제사.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5개의 제사는 개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헌신하고 싶을 때, 혹은 이웃과 고기를 나눠 먹고 싶을 때 드리는 사적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도 역시 사적 제사죠. 그러나 16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공적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두 가지 제사 모두 다 속죄를 위한 제사지만 그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4장의 속죄제가 개인이 지은 부지 중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16장의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외에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인간의 부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제사가 이 16장의 속죄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신에게만 죄가 머무는 게 아니고요. 그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혹은 다른 무엇인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인간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이 됩니다. 그 오염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연되거나 임재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속죄일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의 오염과 부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게. 그럼 요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잘 오신 거예요. 이걸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이해가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200% 은혜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김선희 권사님? 200% 받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속죄일 제단은 총 3마리의 짐승이 필요합니다.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염소 2마리입니다. 이렇게 3마리의 짐승을 준비하면 아론이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죄가 먼저 속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발라가지고 속죄소,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서 피를 묻혀가지고 7번 이렇게 뿌립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리는 제사예요. 아론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소 앞에서 피 뿌리는 이렇게 제사를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2마리 염소가 필요해요. 1마리 염소는 앞번에 했던 수송아지의 피를 뿌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1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그리고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이게 이제 그 제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수송아지 1마리로 아론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한 제사를 한번 드렸고, 백성을 위한 제사로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앞번에 있는 제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피를 뿌립니다. 자, 제사로 드려진 수송아지하고 순염소의 피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피가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를 정결하게 해요. 그 다음으로 속죄제의 피, 수송아지의 피와 순염소의 피가 회막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불과 휴장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먼저 속죄소에 있는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회막을 정결하게 하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의 피가 번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아론이 제단 귀퉁이 뿔에 피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7번 제단에 뿌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3마리의 짐승이 준비되는데 먼저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1마리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아론이 피를 뿌려요. 지성소에서도 뿌리고 성막에도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그렇게 되면 지성소가 정결해지고 성소가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정결해집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 이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제사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드린 이 공적 제사인 속죄제도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6장을 읽어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16장을 읽어보면 속죄제의 피가 먼저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죄가 먼저 속해진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이 속죄제 순양과 속죄제 수송아지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먼저 아론이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을 속죄한 후에,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 지성소에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한 마리 남은 염소가 있죠.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드렸고 한 마리는 남아있는데 그 한 마리 남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두 손으로, 그것도 두 손으로 안수를 해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 한 마리 위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를 시켜가지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간 염소가요, 1년짜리이기 때문에 어린 염소죠. 이 염소하고 양의 그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염소하고 양이 1년까지는 성격이 비슷하대요. 양이나 염소나. 그래가지고 1년 된 양이나 1년 된 염소는 같은 급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광야로 간 염소가요, 무아지경 가운데 있다가 광야에 있는 아세살이라고 하는 양 잡아먹는 귀신이 있어요. 무슨 짐승이겠죠? 그 짐승이 그 염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 가운데 쓰여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속죄일에 행하는 속죄제의 핵심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왜 속죄제를 드리느냐? 왜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죄의 순서가 중요해요. 속죄의 순서가 중요하다. 속죄는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 그리고 불의가 먼저 속죄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이 정결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과 죄를 범하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더럽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럽혀진 지성소를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회막,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그 더럽혀진 성소를 회복하는 게 속죄일 제사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18절과 19절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뭐가 더러워진 거예요? 제단이 더러워진 겁니다. 제단이 더러워.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신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내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심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가 더러워지고 성소가 더러워지고 번제단에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그 죄 짓는 거요, 여러분의 죄로 안 끝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욕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이 레위기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면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해라. 여기도 보면 지성소를 속죄해라, 회막과 제단을 속죄해라,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제사의 핵심은 성전의 정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그럼 왜 도대체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의 속죄를 위한 것이냐?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속죄일이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가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도대체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을 속죄해야 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우리 질문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의 죄가 정결하고 속죄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죄와 불의가 해결됩니다. 21절에 보면요,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는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4절에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켜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날에 한 번씩 속죄할 것이니라.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이 속죄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된다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부지 중에 지은 죄, 그거 외에도요, 불의, 의도적인 죄, 이건 이제 히브리에서는 페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죄인 핫하트까지 모두 이 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사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오염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속되어 성전의 오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까?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정의 문제를 왜 해결하라고 합니까?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의 부정이 성전에 영향을 미쳐 성전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부정에 관해서 한계점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만 한계점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계속 이상한 행동하면 한계점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봐주다 못 봐주면 터지잖아요. 그리고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부정에 대해서 한계점을 갖고 계세요. 만약 인간이 지속적으로 거룩을 회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죄의 한계점을 예수님이 가려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한계점, 그 한계점에서 행동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성전이 지속적으로 더럽혀지고 있어요. 성전이 지속적으로 오염됐어요. 성전이 지속적으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성전을 떠나버려요. 인간으로 인해 땅이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 성전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성전을 떠납니다. 그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 사건, 그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바벨론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떠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야 돼, 임재.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듣는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만족하려고 드리는 거죠. 그런 예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거룩을 유지하고 회복해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속죄일 제사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의 속죄제는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성전에 영향을 줘요. 성전에 영향을 줘.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죠.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새순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의 오염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가 존재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야,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느냐? 레위기 16장이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무 의미 없는 제사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모스, 요엘, 호세아,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 성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 제사 받기를 지금 거북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토라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 계속 드릴 거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예언자들이 했죠. 이스라엘 역사 안에 분명히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가 있구나. 그렇게 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성전의 오염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선언이 있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임재를 위한 방편이 뭐냐? 피를 통하여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는데, 자, 레위기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돼 있어요. 몰렉에게 자식을 주었는데 그 죄악된 행동이 내 성소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성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부정의 문제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인간의 죄가 인간으로 끝나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를 더럽게 할까? 이유는 성전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어요. 다 아시죠? 우리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사람의 범죄는 그 근원이 되는 땅을 오염시킵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 살펴보았어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이상한 풀들을 내면서 농사 짓기가 어려워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땅과 우리는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땅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땅이 더러워지고 오염되면 그 땅 위에 서여 있는 성전도 오염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수영 사모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땅으로. 같은 땅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위니펙이라고 하는 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새순교회라고 하는 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원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땅을 오염시키고 그 땅이 오염되면 그 땅으로 오염된 그것이 성전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땅의 오염은 그 땅에 성전에 영향을 주고 성전의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포악하고 광포해지면 그 광포하고 포악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해산 언약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4장을 가서 보면요,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두 양푼으로 담는 거예요. 한쪽 양푼 담고요, 이쪽에 한 번 있고. 그래서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요. 반절은 누구한테 뿌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렸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거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의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결된 겁니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인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이제 구약 얘기죠. 구약 얘기. 신약으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자,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과 백성 사이에 물리적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간격이 존재하죠. 그런데 둘 사이가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연결됐고 땅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성전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와 같지 않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 사이의 물리적 간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곧 성전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물리적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벽돌, 성전의 기둥, 성전의 지붕인 거죠. 사모님 뭐예요? 성전에? 뭐 하실래요? 벽돌? 나는 지붕. 이게 우리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이 교회 공동체인 성전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떨어져 있었어. 떨어져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이 성전에 영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됐어, 하나. 합체가 돼버린 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사건으로. 합체가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성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떨어져 있을 때도 영향을 줬는데 하나가 됐으니 뭐 이거 영향을 얼마나 줄지 뭐 이거 안 봐도 뻔히 아는 거죠.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부정이 성전에 영향을 주었는데 둘 사이의 간격이 사라진 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부정이 성전된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지 말하지 않아도 충분하죠. 반대일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교회 공동체 구성하는 사람 한 사람의 죄는 단지 한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악한 누룩으로 공동체 전체를 타락의 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성령 충만하게 방언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같이 방언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런 얘기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옆에서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사람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같이 막 방언 받고 막 같이 막 뒹굴고 막 옆에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배운 신앙이 건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죠. 하나님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협력해서. 여러분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다 누구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옆 사람과 어떻게 협력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일을 감당할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 중에 예전에 캐네디언 교회 하는 거 좋다. 캐네디언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예배 드렸다고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구성원이 되고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야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다닐 거 아니면 다니지 마라. 그냥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거 뽐내려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냐면 나와 함께 교회 다니고 있는 옆 사람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순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우리는 서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점이 매우 약화되었는데 이 점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너무 약화돼서 교회 한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죄일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죠. 레위기 4장의 사적 속죄제도요 성취됐고 16장의 공적 속죄제도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제가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의 사소한 행동이 성전인 교회에 영향을 줘요.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년에 한 번씩 속죄제 제사를 드린 것처럼 4장의 속죄제와 16장의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취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나의 악한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속죄제사들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 가운데 들어가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의 부정과 나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나의 삶이 공동체에 이롭게는 하지만 부정적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예수의 거룩한 보혈, 이 피에 관해서 다음 주에 17장 설교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은 곧 공동체의 거룩함으로 연결되죠. 나의 행동은 곧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해야 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룩이 초등학교 수준의 거룩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대학생의 수준의 거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이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행동과 우리의 사소한 말과 모습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준 높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예배 안 와도 뭐 어떻게 되겠어.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바로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선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방법,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